5월을 우리 흔히 뭐라고 부르죠?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5월에는 가정을 기억할 수 있을, 가정을 또한 이렇게 기념할 수 있는 일들로 참 많이 가득한데요. 교회 앞에 현수막도 보셨죠? 5월 가정의 달.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어디가 행복하고 건강해질까요? 맞습니다. 나라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교회도 물론이고요. 뭐 건강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여담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한 몇 번 제가 이런 전화를 이 교회 부임해서 들었어요. 한 몇 주 됐어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받았습니다. 또 하필 또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딱 받았는데 혹시 그 교회 세습으로 요즘 문제 있는 교회 아니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보니까 담임 목사님도 김씨고 저도 김씨라서 이 교회가 혹시 세습하는 교회 아니냐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 김씨와 저는 다른 김씨입니다. 저는 그냥 다른 김가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교회는 오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혹시 세습하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세습 안 합니다. 저는 저희 목사님과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제가요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에 관하여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가정의 달이라서요.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되신 것과 같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 축복의 삶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또한 대대로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대대로 축복된 가정입니다. 먼저 저는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를 향한 희생과 좀 헌신의 은혜를 잠시 기억하고자 합니다. 어버이 은혜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지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자신의 생사를 찢는 산고의 고통을 겪으시고 낳은 자녀를요, 그렇게 자신을 아프게 하고 자신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 자녀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축복이라 기쁨이라 말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부모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얻은 아주 소중한 경험이 하나 있다면요, 미국에서는 보호자가 항상 같이 출산의 전 과정을 보게 해요. 그래서 아내가 있으면 남편이 가든 아니면 엄마가 가든 반드시 보호자 한 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과정을 전체적으로 다 보고 마지막 탯줄을 저희가 끊게 하는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로 산고의 고통이 보통 대단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때 처음 느꼈어요. 군대에 있을 때 흔히 이런 얘기를 했어요. 28개월 복무하면서 고참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자는 한 방에 끝나는데 우리 28개월 간다고. 우리 고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렇다 그랬는데 그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정말 뭐 땀이란 땀은 다 흘리고요, 뭐 실핏줄한 핏줄은 다 터지면서 나오는데도 그래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기가. 그거 보면서 이거 사람이 녹초가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하게 됐어요. 제가요, 이 정도 고통이면요 평생 지워지지 않는 고통일 법한데, 그런데도 그 고통 다 잊으시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나는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부모님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더 자세히 말하면 어머님들이죠.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무슨 물고기도 아니고요, 그렇게 금방 잊을 수가 있죠. 그렇게 아픈데, 그렇게 아팠는데 사랑이 고통을 이긴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특히 둘째는 진짜 감사해야 돼요. 아시겠죠? 또한 자녀를 기르실 때 어떠셨어요? 이런 말 있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자녀를 기르실 때 한번 밤 꼴딱 안 세워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잘 거 다 주무시고 누릴 거 다 누리신 다음에 자녀가 쑥쑥 자라시는 분 계시던가요? 뭐 잡초처럼 막 자라던가요? 막? 아니죠.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 햇빛도 보여주시고 걸음도 주시고 속가도 주시고, 안 그랬으면 자녀들 아무도 안 자랐습니다. 그렇게 밤낮으로 고생하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셨지만, 그런데 그것이 보람이고 행복이다 말하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부모님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가끔씩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걸면요, 제게 그렇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미안하다고 그래요. 왜요? 제게 물질적으로 후원을 못 해주신다고요.
다 자란 성인인데요. 제가 부모님께 미국에서 돈을 벌어서 돈을 벌 수도 있는 형편도 아니었지만 조금이라도 부모님께 보내드려서 명절이 되면 생신이 되면 그렇게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데도 부모님이 오히려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항상 전화를 끊을 때면 제게 건강하라고 당부하십니다. 본인이 건강해야 되는데 저는 아주 건강한데, 예? 이것이 부모님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더 퍼주고 싶고요. 주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주고 싶고요. 부모 자신의 형편을 살피기보다 자신의 안녕을 살피기보다 자녀의 형편과 안녕을 먼저 물어주시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에요. 그분은 세상에 나를 낳아주신 오직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하늘 아래 이만한 사랑이 있을까요? 정말로 이 땅 가운데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도요, 세상 모든 부모님들이 이와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도 부모된 도리로서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감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은 이 은혜를 넘어선 또 다른 은혜의 선물을 부모님이 자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앙을 선물로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부모에게는 한 가지 더 할 일이 있어요. 자녀를 단순히 성인으로 성장시키는 것 이외에 더 끝까지 감당하셔야 할, 믿음의 부모라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마쳐야 할 한 가지 사명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으신 그 자녀가, 여러분의 손과 발이 다 닳도록 희생하며 키우신 그 자녀가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셔야 할 사명이 누구에게 있냐면 부모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자녀, 그 자녀의 자녀들까지 대대로 끊어지지 않아야 할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더 기쁘고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녀가요,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불효하는 자식이라도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무조건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로 이런 대대로 축복된 삶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 자세히 말하면요,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문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이 현재 누리고 계신 축복의 삶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이뤄낸,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리게 된 것이 아니라 오늘 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아멘 하십니까? 별로 아멘 안 하시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드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들의 현재와 앞으로의 축복된 삶 또한 그렇게 해야 축복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현재 누리시는 축복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았다고 믿으신다면, 오직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자녀를 양육하셔야죠. 1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 알려주셔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을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열심히 가르쳐 주셔야 되고요, 그래야 평생 축복받을 수 있다고 그들에게 알려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던 한 가정이 받았던 그런 축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대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들은요, 1절의 말씀처럼 살면
모든 가정들이, 모든 후손들이 그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모든 후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누렸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랍니다.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는데도 축복받고 성공한 사람이 있는지요? 아무도 없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제 믿음을 수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대충 믿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좀 안 살아도 축복받는다고 제가 증거하게 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충 믿어도 대충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 축복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솔직히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그 축복을 솔직하게 어떻게 누리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9절 10절에서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오늘날 많은 믿음의 부모님들이요 자녀에게 떡을 주고 생선을 줘야 되는데 돌을 주고 뱀을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좀 못해도요 공부 잘하면 되는 거예요. 좋은 성적 올리고요 좋은 학교 가고 출세하고 돈 잘 벌고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마무리하고 정착시켜 놓은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도 된다는 이상한 논리요, 이상한 축복, 비성경적인 성공의 방법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그렇게 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머리가 팍팍 돌아가야 될 청소년 시기예요.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는 삶이 아니고 세상의 지식 가득 채워서요 나중에 그것들로 성공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갈 시간은 일주일에 1시간도 내기 어려운데 일주일, 6일, 7일 다 세상 것들을 알아가는데 우리 부모님들 전력을 다하시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무서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이도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지도 않고서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고 축복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시편 73편 18절에서 이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는 부끄럽지만 그래 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 3학년 때 사역을 시작했어요. 2002년 월드컵이 있을 때입니다. 저는 저의 열심만으로 부흥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했고요. 정말로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게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요 부흥하더라니까요. 아이들이 모이고요 부모들이 만족하고요 교회 목사님 성도님들이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하나님께 별로 기도해보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기대도 없었어요. 내가 알던 경험, 내가 좀 큰 교회에 있었으니까 내가 했던 프로그램들 잘 돌리니까요 아이들 쑥쑥 따라오더라고요. 아이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도 인정받고 부흥하는데 하나님 구할 필요가 있던가요?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부흥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셔서 도저히 사역을 감당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1년 만에 사역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졸업을 하고 그때 이제 다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잘 나가고 잘 사는 삶이요. 모든 축복과 성공은 모든 근원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재물과 명예와 부와 건강을 누리는 자들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축복과 성공을 거두며 사는 자들이요 전 이런 사람 그래서 가장 무섭습니다. 아니 제일 불쌍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재물과 부와 명예와 건강들이 나중에 그들에게 돌과 같이 가장 거치는 것이 될 거거든요. 뱀처럼 그들이 무는 것이 될 거거든요. 그것들 때문에 반드시 그들은 미끄러지고 파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제가 좀 노골적으로 죄송하지만 정말로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기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지도 않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살고 잘 나가고 있다면 그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는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반드시 넘어지고 반드시 물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계속 그렇게 잘 살고 잘 나가면 자신을 잘 살고 잘 나가게 하는 그것들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는 미끄러지고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좀 심하죠. 좀 심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일회성이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변치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몇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우리 한번 볼까요? 2절에서 9절까지 여러분들 한번 훑어보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축복의 열매가 얼마나 가득하고 풍성한지, 얼마나 위대한지 한번 살펴보세요. 강성함, 부요함, 넉넉함, 의로움, 평안함, 나눠줌, 영광.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모든 부모들이 자녀에게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그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들이 언제까지 된다고요? 여러분 세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 후손 대대로 영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의 약속들의 전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1절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 자와 그러한 자녀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대로 사는 가정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위대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이 일단 축복의 시작이 되고 물꼬를 틔워주셨으면 이젠 그 축복이 계속 흐르도록, 아니 철철 흘러넘치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요? 머리 다 컸으니 알아서 한다고요?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요. 자기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가죠. 성경에서는요, 단 한 번도 강성함, 부요함, 넉넉함, 의로움, 평안함의 축복을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축복 가운데 강성한 삶을 살아간다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도 부유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간다면 나중에 10절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자녀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아까 축복들의 약속들에 아멘 하셨으면요, 이 말씀에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1절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아주 명료하고 간단하게 묘사하는데 뭐라고요? 악인이라고요. 그들의 삶의 결과를 보세요. 너무 짧게 기록되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2절에서부터 9절까지 철철철 넘쳐 흐르는데 악인에게 해당되는 말은 단 한 절입니다. 너무 간단해요. 더 할 말이 없어요. 사실 망하고 있는데 모두 없어질 건데 무슨 할 말이 더 있습니까? 한탄하고 소멸하고 사라지는데 더 덧붙일 말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았던 자의 삶을 하나님은 악인의 삶이라 말씀하시고 그들의 삶의 결과는 멸망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는 정반대의 삶, 모든 소욕이 망하는 멸망의 삶이요. 이 멸망의 삶이 이 생에서만 끝나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영원하다고 합니다. 이게요, 영원까지 미쳐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그래서 목숨을 걸고라도 멸망의 삶에서, 망하는 삶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녀,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자녀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평안하지도 마세요. 어쩌면 웃지도 말고 매일매일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그 자녀는 영영 하나님의 축복을 맛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10절 말씀처럼 남들 다 축복받는 거 보면서 나중에 한탄하게 만들지 마시고 잡을 수 있을 때,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 잡아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자녀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은 부모가 갖는 이 세상의 가장 큰 목적이요 소망입니다. 그 기대와 소망이 여러분의 후원과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후원과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시는 것으로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앞만 퍼줘도요, 하나님이 한 번 주시는 것만 못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밀어주셔도요, 하나님이 한 번 앞에서 땡겨주시는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녀에게 집 주고 땅 주고 돈 주고 다 줘도요, 그 자녀는 나중에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다 망합니다. 싹 다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축복에 더한 하나님의 영영한 축복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온전히 전가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축복받는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절 말씀이에요. 근데 1절 말씀은요, 아주 기가 막히게 풀어놓은 다른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65장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구약 1046면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가요, 영영이 축복받는 자녀가 되려면요, 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셔야 돼요. 목회자 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내일부터 뭐 신학교 보내야 된다, 하나님의 종을 만들어야겠다, 이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나의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을 즐겨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여 주신다 말씀하시잖아요. 13절 보세요. 하나님의 종이 되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기뻐할 일이 없어도 13절 말씀처럼 먹고 마시고 기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면 슬프고 절망이 가득한 삶 가운데서도 14절의 말씀과 같이 마음이 즐거워 노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과 같이 세상 사람 다 죽어도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고요. 반드시 산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다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종이 먼저 되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확신을 심어주세요. 공부하는 것보다요,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주세요.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그 삶이 정말이기에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만 내가 정말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성경책을 펴고 있다, 그 삶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녀가 확신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열심히 일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잘 나가도 잘 살아도 하나님 없으면 그것은 안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어떤 것도 축복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모든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함을 받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믿음을 보인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와 그 후손 대대로 영원히 세계의 기록이 될, 또한 이 세상의 영영이 기억될 그런 축복의 가문이 되시기를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 하셨죠? 자녀분들도 벌써 아멘 한 거예요. 나중에 부모 되시면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의 삶을 우리로 다시 한번 살라 명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즐거워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그 삶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나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또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삶을 일궈가려고 합니다. 내가 내 자녀를 기쁘게 하려고 그러고, 내가 내 자녀를 복받게 하려고 그러고, 내가 제 자녀를 잘 살게 하려고 그러고, 잘 나가게 하려고 아버지 하나님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돌보라 명하신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양육하게 싸우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이 자녀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사오니 이 자녀가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먹이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그러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자녀를 온전히 바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그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히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것을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시는 그 열심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영원히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된 가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아멘으로 화답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이러한 축복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잠시